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요한 1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책이 바뀌었어요. 요한 1서로 넘어갔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적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있었던 내용이지요. 요한 1서는요, 요한 서신이라고 부르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러니까 요한 1, 2, 3서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첫 번째 나온 편지입니다. 요한 서신과 더불어서 요한 복음까지 합해서 사도 요한의 글이다,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 본문에 누가 쓴다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통해서 누가 저자라고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정말로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한 1서는 누가 쓴 거냐 했을 때 모른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른다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전통이 사도 요한의 편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요한의 편지가 맞는지 아닌지 모른다 라고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 1, 2, 3서, 요한복음까지 합해서 같은 사도 요한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의 이것들을 다 합해서 요한 문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빛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나왔고요, 본문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리고 그 앞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빛이라는 것을 자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 문서뿐 아니라, 사도 요한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 그리고 구약에까지도 빛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1장 1절은 우리가 다 기억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은요, 무슨 말씀이죠? 창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빛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을 빛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도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빛이라는 게 중요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요한문서에서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빛 안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빛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해 보면 이 요한 일서의 분위기 역시 이단적인 도전의 응답으로 이단적인 분위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이단은 영지주의고요. 영지주의 역시 이 빛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문서들이 요한의 이야기들이 그 영지주의 얘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분명히 갈라지는 지점이 있고요. 용어만 같을 뿐 그 말하고 있는 바, 그 전하는 중심 사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캘거리에서 지내면서 햇빛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살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온도의 숫자가 좀 차이가 난다. 무슨 얘기냐면 영하 10몇 도가 되어도 한국 같으면 엄청 추운 날씨인데 여기는 그 정도 춥지는 않다. 그걸 느끼고요. 게다가 햇빛까지 비치게 되면 분명히 기온은 영하 10몇 도인데 거의 영상과 같은 느낌을 느낄 수도 있죠. 운전할 때 말이에요. 햇빛이 굉장히 강하고 사람에게 느끼는 그 느낌도 강하게 주고 있고 바꿔 말하면 뭐예요? 햇빛이 주는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빛의 근본적인 기능, 좀 과학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서 빛의 근본적인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빛은 보이게 만들죠. 지금 저도 예배를 중계하느라고 그냥 위에 있는 등만 킨 게 아니라 따로 조명을 2개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밝게 보입니다. 어두우면 무언가 있어도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것은 빛 중에서도 가시광선의 역할이죠.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빛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도 빛이 보이는 기능, 빛의 보이는 기능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빛의 중요한 기능은 에너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같은 온도에도 햇빛이 비치면 더 따뜻하다고요. 햇빛이 없는 곳과 있는 곳의 공기의 온도가 같을지라도 느끼는 온도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 빛은 곧 에너지다. 이걸 알 수 있죠. 에너지가 있으면 빛이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빛이 에너지라는 사실은 뒤집으면 에너지가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주에서 어떤 무엇인가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냐,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어떤 빛이냐 달라지긴 하지만 에너지가 빛을 내고 빛은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빛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햇빛을 받은 이 땅 위에 생명들이 그 햇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게 되지요. 에너지는 곧 생명력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돼요. 빛에 지금 2가지 얘기했어요. 빛은 눈 보이게 만들고 빛은 에너지라 생명을 준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근원적인 현상이고 또 가장 근원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빛이 현상이고 존재다? 빛이 현상이라는 것은 빛이 비추어서 따뜻하고 빛이 비추어서 보이고 이런 얘기인데 존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과학이 밝힌 이야기인데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험을 해봤을 때
파동으로서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눈이 쌓인 눈이 햇빛에 녹은 모습을 보고 느꼈는데, 그게 뭐 실제로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햇빛을 받아서 얼어있던 눈이 녹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마치 해가 비치는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때려서 쏟아져서 녹아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파인 방향과 그런 자국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빛만큼 신비하고 놀라운 게 또 있는데요. 이거 역시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뭐 같으세요? 바로 물입니다. 그죠? 우리는 주변에서 물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지구상에는 물이 굉장히 흔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지구에 물이 있어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달에도 얼음 상태의 물이 있고 화성에도 물이 있다. 심지어 화성 지하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는 것까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고, 생명을 발견하려는 그런 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죠. 물로 지워지지 않고 물로 닦아지지 않는 것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더러운 것은 물로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물은 많은 물질을 녹이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품고 섞여서 흐리게 희석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옛날부터 깨끗하게 하는 정결함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물에 깨끗하게 하는 성질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율법에 부정하게 된 상태가 깨끗하게 될 때에 물로 씻고 깨끗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물과 관계된 신앙적인 요소가 세례인데요. 세례는 물로 받죠. 왜 세례를 물로 받는가? 그 물이 가진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은 죽음과 깨끗하게 하는 것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바로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가 죽고요? 죄가 죽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죽고 깨끗하게 그 물로 씻기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두 가지 요소, 빛과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아까 5절 말씀에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물이라는 내용이 어디 나오죠? 안 나와요, 사실은. 안 나오는데 그 물과 같은 비슷한 상징, 같은 역할로 쓰이는 게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본문 안에서 무언가 씻어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씻죠? 피가 씻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피, 그게 물과 같은 상징,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아주 중요하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 피는 흘려도 안 돼요. 바닥에 동물을 잡고 피를 흘렸으면 그 피를 보이지 않게 흙으로 덮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를 절대 먹지도 말라고 율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빛이나 피는 생명과 함께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 아까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을 수 있고,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을 수 있고, 피는 또 물과 같이 씻겨주는, 그리고 곧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얘기했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되는
빛과 물과 피와 생명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죄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죄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와 죽음과 영생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개념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종합해 보면 빛과 물과 생명과 죄와 죽음과 영생이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죄는 죽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겁니다. 이렇게 빛과 피와 죄와 생명이 연결되어서 아주 중요한 세트, 성경의 중요한 개념의 세트를 형성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아까 1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라 라고 말씀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옮겨왔어요. 또 빛이라는 속성을 생각해 보면 사는데 밝게 사는 것, 어둡게 사는 거 말고 밝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빛에 보이게 하는 속성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고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건 곧 본이 되는 삶이겠죠.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7절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어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살면 살게 되는 존재인데 그러면서도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다. 개념의 혼란, 언어의 혼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이 이 자기의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죄, 사람을 죽게 하는 죄, 좀 더 넓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말하고 듣는 죄, 그것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 이게 같은가? 여러분 뭔가 조금 미묘하게 다르다는 건 느끼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사용을 할 때 뭔가 착각하고 혼란스럽고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뭔지 잘 모르겠어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는 그걸 조금 구분해 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정리하면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고 구분을 일단 하게 되면 그걸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해와 착각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죄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죄라고 하면 뭐예요? 행동이죠. 그것은 누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너 나쁜 놈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누군가를 너무너무 미워한다.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않죠. 왜요? 그건 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일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죄라고 하셨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으로는 그게 죄인데 사람의 기준으로 상식적인 기준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죄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댓글로 표현을 하든가 말을 하든가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행했을 때 그게 죄가 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행동이 아니라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는요,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과 같다고 하시면서 완전한 윤리를 기준으로 삼기를 요구하세요. 이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태도이긴 한데 구별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죄, 나쁜 행동, 그것을 행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과는 구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의미가 다르니까요. 의미가 다른 건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우리는 우리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숨겨진 의미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듣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게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지 않고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반응할 때 당황할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설명해 주기가 어렵죠. 내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표현할 때 지혜롭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당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와 다른 종교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다 죄인이지 당신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 아닌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물고기 잡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 아닌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 타자 해서 타고 물가로 띄워라 해서 띄우고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거기 있었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꼼짝없이 들었어야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저쪽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위대한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 역시 내가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죽였습니다. 누구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곧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말한 죄인은 일반적인 죄,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로서 나는 완벽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 실수하고 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싸우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또 바울도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와, 이런 무서운 말을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보기에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근데 이 죄를
이 사용한 죄를 나쁜 행동의 죄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바울이 아무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한 게 있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날수록 자기의 연약한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혼동하면요. 이 죄와 이 죄를 그냥 말이 같으니까 같은 것으로 생각해 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해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성경이 바울이 사람은 다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비관론에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 오해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정리하면요.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행동을 말하는 죄와는 구분되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고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할 때도 인간이 모두가 착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표현을 빌어서 하나님은 빛 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사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